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49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감사하게도 그동안 기도 가운데 준비했던 2025년 새가족 초청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약 100여 명의 새가족 전도 대상자 작전 가운데 34명이 등록하였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로 다니기로 결단하며 결심 카드를 제출하신 분이 24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인도하신 분들에게도 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심한 분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부탁드리고, 교회에서도 교구사역국과 새가족 팀을 중심으로 또 많은 관심과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정은 하였지만 아직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또 지속적인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오늘부터 내년 2026년 1월 11일 주일까지는 대만 선교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좀 함께 낭독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외 선교는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가는 선교팀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하겠지만, 비록 선교팀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보내는 자로 이 기도와 후원 등으로 섬겨주시는 것도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대만 땅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고 특별히 우리 선교팀이 가는 이 대갑 지역에도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무너지고 또 대만의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지며, 또 무엇보다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김대복 원로 목사님과 전찬재 사모님의 선교사역 가운데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에 보시면은 제가 기도문을 하나 작성을 해놨는데요.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이 공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만 선교를 위한 기도문 그냥 샘플적으로 제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도 틈틈이 생각나실 때 이 기도문을 읽어주셔도 되고 또 이렇게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공동 기도문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만 땅에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특별히 김대복 원로 목사님과 전찬재 사모님 가운데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져 대만이 선교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간의 생각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르게 되면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게 되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적이다.
즉 육신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른다라는 사실이죠. 참고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육신이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즉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아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눈앞의 성공, 쾌락, 자존심이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생각의 이면을 보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했던 생각, 후회, 걱정, 불안 등이 오늘에도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면 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면 평안과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문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6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 곧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공허함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가 않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연약함도 느낍니다. 갈급함을 느낍니다. 목마름과 메마름을 느낍니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항상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는 욕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평안이 없고 늘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의 생각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제 본 교회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청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 난강교회 청년 공동체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 결혼 후에는 이제 대구에 정착을 하고 우리 3040 그러니까 나우스 그룹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한 인물들이죠. 또 이렇게 잘 믿음으로 성장해서 결혼까지 하고 우리 교회에 정착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가면서 청년 담당 전도사님과 또 몇몇의 청년들과 함께 한 차에 타고 이제 김해까지 다녀왔습니다. 이 차 안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청년들하고 또 많이 이렇게 접할 기회가 좀 없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 차 안에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대화를 잘해요. 말도 잘하고 그래요. 보면서 차 안에서 저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청년들의 대화 주제를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취업과 결혼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와 삶의 자세 등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여러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한 청년의 이야기 가운데 좀 가슴 깊게 와닿은 말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다른 환경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니 이렇게 순수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놀랍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조건을 많이 따지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물질의 가치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신혼 때가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 아내도 저에게 딴 거 안 봤습니다. 사람 그 자체를 봤어요. 네. 신혼집도 원룸 13평짜리, 거기서 시작했는데, 아내는 만약에 환경을 봤다면 저한테 시집 못 오죠. 그죠? 근데 저 자체를 보고 왔다. 고생은 좀 많이 했지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참 귀하다. 이런 친구들은 결국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충족을 바탕으로 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러한 조건이 없어지면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처음부터 물질의 가치보다는 평생의 동반자로 시작은 미약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환경을 개척하며 이겨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그만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불안해도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안식과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평안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게 되고 절망의 자리에 희망을, 미움의 자리에 사랑을, 두려움의 자리에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역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항상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 이것이 육신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의 집을 짓고 허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수준과 삶의 내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라면 언제나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 속에서 보여주었던 인물들의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은 30냥에 거래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성경은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생각이 점령당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사실,
그렇기에 사탄은 언제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영적이고도 성령의 생각과 일을 따르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적인 것에 관심을 쏟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자멸하고 무너지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같은 경우에서 무엇을 자꾸 우리의 심령에 불어넣어주고 있는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짓 자아와 옛 본성 그리고 옛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서 24절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이 어떤 것인지 이제 느껴지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런 것들로 팽배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유혹되고 현혹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여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일의 틀을 깨트려야 된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우린 다 이쪽 길로 달려갈 때, 넓은 길로 달려가면서 이게 정답인 것처럼 얘기할 때 적어도 나는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휩쓸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과연 따라가야 될 것인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신 영이 성령의 생각과 일에 사로잡히는 비결이 뭐냐? 이것은 바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참고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과 일 그리고 영의 생각과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계속해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하고 대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육신의 생각과 일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영적 공급을 받아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새 가족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한번 예배에 한번 성공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를 잘 드려 거룩하고 영적인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는 마치 더러운 물이 있을 때 새로운 물로 찌꺼기를 걸러내듯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나의 옛자의 본성이 조금씩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어느 순간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라는 것도 알게 되고 조금씩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영안이 열리게 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쾌락적으로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이 더 즐거워 보였지만은 어느 순간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 안에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하면요, 이제는 옛 것이 재미가 없어요. 희한하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고 의미고 이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걱정과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생각부터 다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습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았지만 이제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매 순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주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과 평안의 길은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뀔 때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결국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새로워지고 가정이 회복되며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보다 성령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 복 있는 자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 육신의 생각과 일에 사로잡혀 세상의 욕망과 탐욕,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마음을 채워주시며 나아가 세상의 걱정과 염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성령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